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의 영으로 저희를 주장하사 전하는 이와 듣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하나님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달 27일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르스가 이제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글로벌 워밍의 시대가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 지구가 끓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보셨겠지만 이란이나 아랍권이나 미국의 어떤 지역들은 섭씨 60도 이상 기온이 막 펄펄 끓어서 자동차 범퍼가 막 줄줄 녹아내리고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운동화 바닥이 밑창이 바닥에 쩍 달라붙었다가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온열 질환자들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늘고 있죠. 운동이나 노동뿐 아니라 그냥 길을 다니기에도 참 뜨거운 그러한 계절입니다. 기후가 점점 비가 오려면 막 폭우가 내리거나 아니면 비가 그치면 또 폭염이 있거나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해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 변화의 위기의 문제는 한 개인이 에어컨 좀 덜 킨다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진작에 넘어섰습니다. 조직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어떤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혜가 모이고 또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들으면 아직도 그런 날이 요원하구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은하게 우리 주변에 닥쳐오는 상황들 속에서 왜 이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것을 여쭙고 또 주신 말씀에 대하여 결단하고 응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천재지변을 통하여 혹은 별자리들을 통하여서 징조를 읽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돌아가는 것들을 통해 신의 뜻을 알 수 있다, 또 신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천지,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징조를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징조들 속에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현상들이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받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뭄 속에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무더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관계 시설이 잘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근동에서 결실을 늘릴 수 있는 최고의 농업 기술, 사람들에게 가장 대중적이었던 농사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시지 않았습니까? LH에서 아파트들 전수 조사를 했더니 그 철근들을 다 엿가락 바꿔 먹었는지 썩썩 빠진 아파트들이 막 100개가 나오고 막 그런데 그 와중에 무사고 기원 고사 이런 사진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은 무시한 채 무속의 힘을 빌어서 무슨 영적으로 뭘 하려고 하냐 막 조롱들이 일었습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밑바탕에 흐르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성적인 제의를 통해서 음란한 제의를 통해서 신들을 흥분시키면 신들도 남자신 여자신이 관계를 가지고 이윽고 남신이 사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 땅에 뿌려지는 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게 찝찝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지방에 많이 퍼져 있었고 애굽에서도 이러한 설화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지방에 굉장히 흔한 그러한 신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섭리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구약 가장 첫 번째 책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통하여 질서를 부여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아라 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지역, 특정한 강물, 산에 속해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것만 잘 기억하고 믿었어도 우상에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 들어가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되면서 그 땅의 신화를 듣고 그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 원래 믿고 있었던 진리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자녀의 신앙 교육입니다. 교회 일주일에 한번 1시간 나와가지고 아이의 영성이 얼마나 자라난다고 믿으십니까? 이거 가정에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가 오히려 가정의 신앙 교육을 돕는 기관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번 여름 사역들 쭉 진행하면서 느낀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준비하면서 느낀 것, 희망찬 생각이 절반이 있었고 절망이 절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들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애들이 착하고 순하고 잘 따라오는지,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참 막 사랑이 송송송 솟아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그 겉모습이 우리가 옛날 받아서 만족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것이 과연 이 아이들에게 야, 교회 안에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이런 모양으로 있다라고 제시했을 때 아이들이 아, 이거군요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여전히 옛날 거, 제가 예전에 받아서 좋았던 것을 강요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외형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과제로 제게 주어졌습니다. 본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중심을 세워줘야 됩니다. 저곳이 마음의 고향이다. 그리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곳을 떠올리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생각하면 뭐 그때 그랬지 뭐 이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한 향수가 남겨져 있습니다. 뭐 그때와도 20년 동안 많은 풍경이 달라졌지만 내가 부모님의 간섭 없이 독립하여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내렸던 곳, 내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오롯이 감당하여서 유익을 누리기도 하고 혹은 좌절하기도 했었던 그 시절, 그 시간이 저에게는 마음의 고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도 교회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어린이집처럼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공급되고 애들을 재밌게 해주고 채워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고민도 해보고 필요한 것들을 직접 취해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 되기도 하는 곳,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해 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일상에서 삶을 살다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잘 넘어서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더라? 교회에서 내가 비슷한 상황 겪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더라? 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곳,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후에 나눌 테니 오후 찬양 예배 때 참석하시면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라 채워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고대 근동에서 농사의 관건은 물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연간 강수량이 200mm가 채 안 됩니다. 200mm면 뭐 우리 장마 때 코 한번 풀면은 하루 이틀에 뽕 채워지고 남는 그러한 양이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1년 내내 200mm, 그것도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어서 몇 달 동안 찌꿍찌꿍 내리는 게 모아봐야 200mm가 됩니다. 위도는 비슷한데 강수량이 몇 배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비가 우기 때 내려야 될 비가 안 내리면 그것이 곧 가뭄이었고, 가뭄이 들면 그것은 곧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뭄의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물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에게까지 미치는지 그 비참함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3절을 보면 귀족들이 종들을 시켜서 야, 물이 없다, 가서 물 좀 떠와라 보내는데 종들이 나가서 물을 얻지 못합니다. 4절에서는 밭을 가는 사람들,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는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귀한 집 종들이든 농부들이든 물을 얻지 못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보입니까? 다들 머리를 가렸다라고 합니다. 가뭄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그저 머리를 가리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수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하늘이 우리한테 벌을 내렸는가 보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 가뭄 앞에서는 부도 소용없고 종사에 대한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다. 누구도 없는 물을 끌어낼 수는 없었다라고 보여줍니다. 5절 6절에는 자연의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암사슴은 새끼를 버리고 들나귀는 눈이 흐려졌다라고 합니다. 암사슴은 모성애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자기 새끼를 잘 품고 새끼를 위하여 함께 뛰고 새끼를 위하여 자기 생명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게 사슴입니다. 그런데 아유, 먹을 게 없다, 나도 먹을 게 없고 너도 먹을 게 없다, 알아서 살아라, 새끼를 풀어버립니다. 들나귀는 보통 성경에서 뭐 강인한 힘, 고집 이렇게 나오고 예레미야서에서는 특별히 유욕을 밝히는 동물로 비판적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색을 밝힐 틈도 없이 지쳐가지고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들나귀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벗은 산입니다. 벗은 산은 우상에게 예배하던 장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즉 들나귀의 모습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내기 위하여 모여들었지만 그것이 아무 쓸데가 없었더라. 눈이 흐려진 모습, 영혼이 흐려진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뭄들이 계속 찾아오고 자주 찾아올 때 백성들이 느낀 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너무나 명명백백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 타락함과 범죄함이 많았습니다라고 하여서 회개하는 모습을, 그러한 기도를 보여줍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와라 하던 그 음성에 그들이 응답하는 걸까요? 8절, 하나님은 소망이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손님 같습니다. 나그네 같습니다. 그냥 저희 가운데 잠깐 머물렀다 가시는 분과 같이 왜 그러십니까? 왜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9절,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도와주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 길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 길을 가는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받지 않겠다. 즉 그들이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절절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로는 그러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회개, 테슈바라고 해서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진 슈브에서 온 단어입니다. 돌이키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방향을 딱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여전히 같은 길 같은 방향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은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을 끊어내고 악을 끊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한다고 말은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았다? 달라진 게 없이 똑같다? 거짓된 회개는 모르고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속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민족이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술술술술술술 회개 기도를 술술술술 하면서 막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붙잡고 있었고, 또 외교적으로는 바벨론을 물리쳐줄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정한 심판을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이전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 하지 말아라. 나는 받지 않을 거다. 그들이 금식해도 제물을 올려도 나는 그거 진심에서 나오지 않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아라. 예레미야는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입으로 회개하고 있지만 너희의 삶이 돌이키지 않고 있잖니? 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삶도 돌이키면 그 회개가 진심인 줄 알겠다라는 하나님의 꾸짖으시면서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거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 담겨져 있는 진심을 아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듣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예레미야 이미 7장에서 11장에서 그리고 여기 14장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복을 빌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 없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그냥 거부해 버리십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근데 이 심각한 폭염 때문에 매일 온열 환자가 막 몇십 명씩 발생하고 저 잼버리 행사가 그냥 버린 행사가 되는 것처럼 막 세계에서 막 조롱이 들려온다. 여러 막 뉴스들 속에서 또 건강에 대하여 코로나가 다시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탈 것 같다, 막 불안한 전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 이미 다 마스크 없는데 익숙하고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3년을 다시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증상이 그래도 많이 약해지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니까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은 이것이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운데 뜨겁게 내리쬐는 폭염 속에 있으면 막 머리가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저보다 이미 더 많은 여름들을 보냈어도 이런 여름 본 적 있습니까? 근데 뉴스 찾아보니까 2018년은 더 더웠었다고. 어떻게 지나왔을까요? 와, 지구가 지금 펄펄 끓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바르게 감정을 해소하는 법, 건강하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지 못하니까 M1 약자들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르고 사람을 향하여 차를 달리고, 꼭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을 향한 조롱, 이 댓글, 이것은 일정한 수위를 이미 벗어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뱉었다가 나중에 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하기가 급급합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쓴 요한 하라는 SNS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일부러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감정적으로 충동하는 게시글들을 올린다고 합니다. 일부러 방관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이슈가 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막 글을 보면서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통해 자기 수익을 남기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소위 SNS나 웹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 연결을 용이하게 만들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나눌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 의도였는데, 이러한 수익에 집중된 운영과 경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편을 가르게 만듭니다. 공동체적인 사고가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구나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나라도 어떤 기업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이빨대 이슈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환경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환경에 훨씬 더 나쁘다.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발생률이 더 높다. 제일 최악인 건 커피가 맛이 없다. 천천히 먹으려고 그러면 다 흐물흐물해지고. 왜 나왔죠? 우리 기업은 환경을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그린 마케팅, 자기 수익을 올리려고 허울 좋은 이미지로 포장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일회용 컵을 줄입시다, 텀블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도 예쁜 텀블러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그 텀블러로 환경을 위해 일조하려면 텀블러 하나를 10,000번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텀블러를 10,000번이나 쓸 때까지 찌그러지고 상하고 씻는 물은 또 얼마나 되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골칫거리라고 여겨지는 비닐은 어떻습니까? 비닐 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환경을 보호합시다. 나무를 보호합시다. 자, 비닐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종이 포장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나온 것이 비닐봉지였습니다. 과거에 혁신으로 나왔던 것이 오늘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무엇이 필요한지 막 고민은 많이 하는데 쉽게 해법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번 고민하면서 놀라운 혁신이 나왔던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또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시도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교체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실로 가뭄의 시대입니다. 환경도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도 각박합니다. 이 시대의 가뭄은 단순히 물이 없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도, 생각과 사고까지도 건조하게 만드는 전인적인 가뭄입니다. 가뭄을 해결하는 것은 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왜 비가 안 오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2000년 전에 이 가뭄의 해법을 이미 말씀하신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갈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갈되는 과정은 그 한 사람이 아우 시원하다, 그 한 사람이 갈증을 해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겪고 있는 가뭄을 종식시킬 방법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행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그들의 가뭄을 해소하는 방법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또 사도들을 통하여 모인 무리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리라. 그것이 말씀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겪고 있는 가뭄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해법을 가지고 있고 그 해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 2000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가뭄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겼더라면 이토록 심각한 가뭄으로 세상과 사람이 시달리고 있었겠는가? 나랑 상관없으니까. 요즘 누가 옆집 누구 사는지 누가 다 챙겨? 괜한 오해를 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이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이유는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킬 계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딱 요약해서 두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만 행해도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치 예배와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흘려보낼수록, 나누어 줄수록 더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가뭄이 해갈되기 위하여서 생수의 강이 다시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진, 우리가 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흘려보냅시다. 분노가 아니라 사랑을 보내고, 독점이 아니라 나눔을 공급하고, 혐오가 아니라 배려를 실천합시다.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물 한 병, 물티슈 한 장처럼 작더라도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면 그것은 그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할 만한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수의 강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흘러가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건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모두가 폭염 속에서 불평, 분노를 쏟아내고 있을 때, 혹은 힘없이 지쳐서 늘어져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잠잠히 들어주고, 아픈 마음 이해해주고 헤아려주고, 땀 한 번 닦아주고, 물 한 잔 건네줌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합시다. 우리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가물고 메마른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물고들, 주여, 우리 안에 잠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써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받겠습니다라고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하여 이 땅이 당하고 있는 큰 가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